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절망적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고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논증으로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해서 3장 20절까지 계속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죄 문제는 율법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이 죄의 상태로 끝나버리면 인간에게는 정말 절망이고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 정말로 저주받은 모습,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아주 끝으로 계속 밑바닥으로 우리를 끌어내렸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부터 해서 새로운 소망을 또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 또 23절부터 26절 27절부터 31절 세 부분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21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큰 주제로 설명하고 있고 23절부터 26절은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또 27절부터 31절까지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계속 논증하고 선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설 수 있고 또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음을 선포한 사도 바울이 이제야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접속사로 이제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러나라는 그 부정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서 그러나 이제는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 전에는 우리가 정말 어떤 희망도 없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나타나져 있지는 않고 다른 의,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이 말씀 3장 2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절입니다. 또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주제절이라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그런 단어들과 또 그런 설명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아니면 건강하든 가난하든 병에 걸렸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그 의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충분히 모든 로마에 있는 독자들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또 긴 분량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설명에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잃어버렸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기억시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종의 몸값을 지불해서 그 종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풀어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그 신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속량함을 받아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24절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어떤 조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선물,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 의롭지 않은 존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은 우리가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얻고 죄에서 풀려짐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셨고 제가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축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값없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값없다는 말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싸구려고 별 의미 없고 그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저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 그런 불성실한 삶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고귀하신 그분의 아들을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버리셔서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 그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시냐면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고 또한 죄인된 의롭지 못한 자들을 의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래서 그 피로써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은혜의 모습,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없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꼭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하셨고 그 심판받은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충족해내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신 활동,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든 성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라고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칭의의 근원, 칭의의 근원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칭의의 은혜는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칭의의 근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근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칭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는 온전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칭의의 방법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칭의의 수단,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칭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고 그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진노를 내몰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를 향한 심판을 당하셨고 하나님이 받을 가치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가 행하거나 심지어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소식이다. 믿음의 유일한 기능은 은혜가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취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야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듭남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그 정말로 어찌할 수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로마 그 도시에 선포하고 세계 열방에 선포하고 싶어 했던 그 소중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함, 우리의 어떤 다른 모습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10절, 19절에 11구절인가요? 11구절에 7구절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번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율법을 행한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야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까 22절 말씀에도 차별이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29절과 30절에 차별이 없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27절부터 31절에 그 글을 쓰면서 주로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율법을 더 굳게 세워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붙들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간의 행위로 죄된 인간으로서 나갈 수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열어주셨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드러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기에 믿음의 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겨냥해서 계속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선포하고 싶어 했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했기 때문에 1장 18절부터 23장 20절까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게 죄인임을 계속해서 선포한 사도 바울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값없이 주신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신 그 의로우신 방법, 그 구원,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을 취할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이 질문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또 자신 있게 믿음으로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복음을 정말로 살아가고 복음을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산 증인이었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또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의 구절구절들을 읽어보면 그의 애절함과 간절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배경,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 자기가 유대인인 것, 자기가 베냐민 지파인 것,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것,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왔던 것,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고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육체를 자랑할 만하면 너희들만큼 나도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죄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에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음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모습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이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로 죄의 종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김레일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인턴 전도사로 사역할 때 만났던 청년입니다. 그때 그 친구는 고3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저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부모님들도 열심히 다니지 않았지만 그냥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아르바이트하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고 시간 나면 나오고 띄엄띄엄 뜨문뜨문 나오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깝깝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3년, 4년이 흘러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청년이 되고 2006년도 여름 수련회 때 그 친구를 구슬리고 설득해서 수련회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간 그 친구, 그곳에서 소록도로 갔는데요. 거기서 함께 수련회 기간 동안 이 로마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거기서 그 나누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으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간증하는 시간에 그 친구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임을 간증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또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 친구가 저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꾸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별로 성실하지 못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때 그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또 그의 삶의 가치관이나 태도나 삶의 자세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서 4, 5년이 흘렀는데 그 친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안에 감사함이 있는 것은 그 친구가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 변화되셨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12월에 작년이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한 성도님이셨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안 가면 매를 맞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만년 성도님이십니다.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는 나오고 예배도 띄엄띄엄 시간 없으면 안 나오고 있으면 나오는 그런 성도님. 세상 일에는 참 분주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교회 나오시냐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려고 나온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분이 그 성도님이 마음이 좀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제가 정색을 하고 아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도 안타깝게 아직 그분은 이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반응하고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정말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삶,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백했던 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누군 변화되고 누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내가 취하고 믿음으로 취하면 복음을 위한 삶으로 정말 변화되고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마땅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증인들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죠. 하지만 정말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바로 안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이엘 찬양대께서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2011년 한 해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로서 복음으로 변화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